오늘 전할 말씀은 본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고 죄 없이 정말 날마다 희락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 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본능의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즐거운 죄 없이 참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 모든 것을 창조하기 때는 좋았더라 그랬지만 인간을 창조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형상, 하나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길 원하고 대화하길 원하고 정말 같이 우리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초의 인간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능은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단의 속성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당짓고 투기하고 싸우고 이 세상적인 정욕과 타락, 세상적인 것에 만연하고 모든 초점이 영적인 하나님께보다는 이 세상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얼마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기치고 막 남을 속이고 어떻게 그렇게 이 시대가 정말 죄가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바꿔가면서 이 음란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로 또 사람이 동물과 더불어 이런 음행하는 행위들이 세계 곳곳마다 이제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불안한 시대, 정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그 본능, 하나님의 그 형상이 파괴된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요. 그래서 그 대가로 그런 7배나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손 람에게서는 70배, 77배 가인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많은 그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은 결국 오늘날 모든 인류가 죄가 극에 극을 더해서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창조했지만 결국 타락해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뻗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로 우리 개인적인 내용으로 보면 바로 노아 방주, 노아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그 심판, 물심판 이후에 다시 셈함 야벳을 통해서 인간이 재창조되면서 온 인류가 다시 시작되고 이제 그 온 인류에 대한 바로 타락과 구원과 심판의 과정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셈의 10대손 아브람을 택하고 아브람의 후손 중에서 드디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본능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음란의 극치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롯의 시대요, 소돔 고모라 시대요, 예? 호세아 선지자가 살린 그 북이스라엘의 그 음란하고 악하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올바르게 살 수가 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죠. 거룩한 삶을 사는 선량한 그런 선지자인데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그 고멜이죠. 음란한 아내를 취하면서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호세와 그 고멜 간의 자식들이 아니라 음란을 행한 그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난 아들이 이름이 이스라엘,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로 엘리야를 통한 엄청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또 그 후에 예후의 왕을 통해서 이사벨과 아합 왕을 물리치고 새로운 등장하면서 그 나쁜 행한 사람을 다 정죄한 그 시대에 행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했던 것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에게도 용서를,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지 않고 정죄했다고 하나님은 못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그 지역을 통한 이름 이스라엘하지라. 그래서 아들 첫째를 이스라엘, 두 번째는 딸인데 로르하마, 국률이 여기지 못하는 딸, 음란을 행한 그 자녀들이니까 이름 하나하나마다 좋지 않지요. 세 번째 또 아들은 로르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한 아내로부터 난 자녀들이 다 이렇게 지역과 또 딸과 아들이 다 음란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행위를 요구했을까요? 요즘 세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요. 주의 정보고 그렇게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분놓고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호세아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행할지라도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을 음란한 아내를 다시 찾아오라 그러고 그 백성들이 다 다시 돌이켜와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음란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라 일거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살건 우리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음란한 행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여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컬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결혼과 용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는 우리가 바로 그런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음란한 생활 속에서, 음란한 사회 속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신부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바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의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는 이 시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치적으로도 정치하는 사람이 타락해져 있고, 또 도덕적으로도 종교의 지도자들도 타락해 있고, 진정한 하나님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듣기 좋은 말, 예수 믿어라 복 받는다, 예수 믿어라 잘 산다, 이렇게 듣기 좋은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들은 강고 담대하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판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음란한 시대가 얼마나 이 시대를 만연하고 있습니까? 가정마다 다 스마트폰으로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따로따로,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따로따로 보고, 전차나 그 서브웨이나 버스 안에도 다 스마트폰을 보고, 또 버스에 내려서도 가면서도 보고, 운전하면서 앞차는 순간에 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클릭하면은 유튜브 어디고 다 보면요, 음란한 행위들, 음란한 모습들이 얼마나 그냥 막 곳곳마다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폐역한 시대가 됐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 호세아 선지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에 정말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음란한 쪽에, 세속한 쪽에 너무나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제 너무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 가지고 모여서 얘기하고, 예? 구역 예배다, 또 무슨 모임에다 보면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전부 은혜의 말씀보다는 골프 얘기, 세상적인 얘기, 그런 얘기로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이 시대가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가 이렇게 타락할 정도로 이 시대가 바로 음란의 극에 달한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엄청나게 급박하게 급변한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예, 화산과 지진과 정말 이 큰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막 사람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이런 시대, 예, 지진이 폭발하고 화산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생각지도 않은 일이 엄청난 일이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납니다. 며칠 전엔 캐나다 알버타에서 7만 명이 대표하고 한 도시가 그냥 불바다로 됐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알버타의 그 어마어마한 그 대화재, 이것이 과연 언제 이런 일이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는요, 한 집에서 그냥 캐나다 여기 제 사는 동네 옆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가스통이 그냥 터져가지고 집이 그냥 외채가 그냥 날아가 봤습니다. 네? 우리 삶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악하고 급변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시대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시대에 정말 행한
진정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시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은 어떤 음란한 행위일지라도, 음란한 시대에 어떤 음란한 그 딸과 아들과 음란한 지역과 음란한 도시와 음란한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나의 백성을 삼기를 원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지금도 전 세계 온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 된 것이 가까이 있다면 하나하나 마음속으로 정리하시고 정말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으로 여러분 삶을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루 이틀에는 어렵죠. 그러나 결심하면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삶이, 심령이 거룩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고 우리 삶부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능이 너무 세속화되고 음란에 빠져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 주님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어떤 음란한 행위고 음란한 시대에 음란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베풀고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급변한 시대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지 말며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돌아와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 시대야말로 음란의 극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또 한치 앞을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북의 김정은이 얼마나 정말 세계를 향하여 위협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도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한순간 한순간 정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여러분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와서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은혜를 받았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간 또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